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전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의 회장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듣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바다야 많은 섬들아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가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인데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도 다 일어나지만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이는 구름의 해막에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추운 날씨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텍사스가 미국 남부에 아주 뜨거운 햇빛만 유명한 것을 알았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눈도 오고 또 날씨가 추워져서 정말 우리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또 예배도 이렇게 멈추는 그런 어떤 시간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 빈 공간에서 우리가 허공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이 참 익숙하지 않지만 오히려 수백만 명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것을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도 참 놀랍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각자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우리 진심으로 이 시간 또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 또 여러분이 계시는 그 집
안에 바로 우리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우리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각자 자신에게 한번 인사할 텐데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나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가 바로 내가 있는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까지 성경은 아주 길고 위대한 그런 여정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감격스러운 고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등장한 그런 마지막 그런 출애굽기의 피날레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21장에서 이제 40장까지 여러분 지난주에 꼭 읽어오셨을 텐데, 우리 출애굽기 후반부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왜 이런 규례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성막 설계는 왜 그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을까? 건축 이해가 왜 이렇게 반복되면서 정말 우리에게 혼란을 줄까? 그런데 여러분, 이 21장에서 40장까지의 총 20장은 단순히 법 조항이나 건축 기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직접 집을 지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4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거하심의 역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왔던 이 출애굽기 후반부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담긴 그 하나님의 심장,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와 노예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친히 집을 지으시는 그런 감격적인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지만 그것이 이야기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위대한 이야기 시작일 뿐입니다. 해방은.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 보내실 때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시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남겨두지 않고 광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루 종일 벽돌을 굽고 이방 신들의 우상을 섬기던 그 억압의 땅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그런 자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상황을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에게 어쩌면 예배할 장소를 옮겨주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의 뿌리는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거룩한 약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한 것을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처럼 출애굽은 고통 속에서 적극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이 말씀이 바로 성취되는 장엄한 역사의 그런 한 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성취와 자유로운 예배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게 되는 약속의 성취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선택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신을 섬기는 노예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 성취의 첫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애굽 땅에서 현실적인 그런 장벽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목축 문화의 그런 백성이었고, 그리고 애굽은 특정 동물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농경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면 그것은 애굽인들에게 끔찍한 모독으로 비쳤을 것이고 그들의 핍박은 더 거세졌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는 가인의 비극이 바로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예배가 또 다른 죽음을 부를 수 있는 비극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는 노예의 땅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단순히 그들을 정치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또한 그 약속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때 그 언약이 바로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때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신실한 이야기며 마침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게 되는 그런 회복의 이야기인 것이 이 출애굽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그런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로 출애굽기가 21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그 임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룩한 여정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40장에까지의 그런 여정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삶의 질서를 세우셨고 그 다음 성막의 설교도를 주셨으며 백성의 죄로 깨어진 관계를 바로 중보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이 읽었던 21장에서 41장까지의 그런 맥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바로 성막을 세우는 그 장면이,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성막으로 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결말집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예배가 승부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승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정을 시작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임재를 위한 세 가지의 필수적인 과정을 바로 우리에게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임재를 위해서 삶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거룩한 집의 건축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걸쳐서 우리의 엄격한 그런 삶에 대한, 일상적인 삶에 대한 그런 규례를 먼저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종에 대한 법이 있고
재산의 손해와 배상법이 나오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법이 나오고,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규례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바로 21장에서 23장까지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우리가 성막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이야기들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법률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실 거룩한 그런 공동체를 친히 정돈하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그런 무질서에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혼돈 속에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태초에 창조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흑암과 공허, 혼돈이 가득한 카오스에서, 혼돈의 세상에서 말씀으로 빛과 공간과 생명의 코스모스 창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질서를 씌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삶의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온갖 물건들이 뒤엉켜 발 디딜 틈 없이 혼란스러운 그런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은 바로 카오스의 혼돈의 방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는 제대로 쉴 수도 없고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소중한 손님을 그 혼돈한 세상에 초대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의 최고의 인테리어 전문가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먼저 불을 켜시고, 그리고 어떤 물건을 버리고 남길지, 각 기운을 어디에 둬야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될지 완벽한 설계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 전문가의 설계에 따라 쓸모없는 것들은 비워내고 가구들은 제자리에 배치될 때에 그 어지럽던 방은 비로소 평안한 쉼과 그리고 즐거운 활동이 가능한 코스모스의 공간으로 바로 질서의 그런 공간을 재탄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초대할 때도 깨끗하게 우리가 열심히 청소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손님에게 가장 우리 좋은 모습, 가장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이런 정돈된 그런 상황에서 가장 귀한 손님을 그 밤으로 기쁘게 초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고 싶다. 그러니까 너의 삶이란 방을 깨끗이 청소하라, 정돈하라. 하나님의 임재는 진공 상태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정돈된 삶의 질서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것은 정직함과 정의, 그리고 사랑의 질서가 곧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동료를 대하는 태도, 내가 돈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 내가 주어진 시간과 일상을 운영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만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질서가 잡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무질서하게 엉킨 영역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다시 정돈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삶 위에 그리고 기쁨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원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삶의 질서를 세우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성도의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이 원리를 잘 이렇게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비춰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중보를 통해서 길을 여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거룩한 설계도를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대한 그런 플랜을, 그런 설계를 받는 그 시간에 산 아래에 남겨진 그 백성들은 끔찍하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 폭중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까지 이끄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바로 그 금송아지에게 신으로 삼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우상을 세우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며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삶의 질서를 세워했던 그들이 스스로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되었으면 불글같이 타올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길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하나님의 의해서 완전한 심판, 완전한 어떤 그런 절망, 진멸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절체절명의 시기에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깨어진 그 틈으로, 관계에 깨어진 틈으로 모세가 들어갑니다. 그는 백성의 죄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기 자신을 던지며 이렇게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려면 제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절망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며 그들을 향한 심판을 자신이 대신 맡겠다는 것은 사랑의 절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범죄할 때 그것이 모세는 없었어요.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를 자기처럼 함께 도맡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보자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을 우리는 한 베테랑 소방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맹렬한 불길이 휩싸인 건물에 어린아이가 갇혔을 때에 한 소방관이 주저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거의 다치지 않았지만 이 아이를 감싼 소방관의 턱은 쏟아지는 불덩이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그런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그에게 왜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됐느냐? 묻자 그는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소방관의 제복을 입는 순간부터 제 몸은 불 속에 갇힌 자의 방패가 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아이에게 쏟아질 불덩이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제 등으로 떨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불길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태우시려거든 차라리 제 등을 먼저 태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라는 인간 방패는 죄와 불길을 영원히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한 그런 백지수표를 내민 것과 같습니다. 이 백성의 죄값을 제 생명으로 대신 치르겠습니다 라고 선명했지만 그의 생명으로는 온 백성의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었기에 그 수표는 끝내 결제되지 못하는 그런 수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빚을 완전히 갚으실 수 있는 분, 영원한 소방관이요 완전한 구원의 방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내 것을 내어놓겠다고 제안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결제 그 자체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빚 명세세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완불되는 도장을 찍은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으신 거예요. 예수님 대신 우리를 그냥 paid in full, 완전 완불시켜 주신 거예요. 모세는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써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세의 기도가 보여주는 그 위대한 사랑의 실체이며 그리고 마침내 결제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그런 영수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모세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중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한 중보를 들으시고 백성을 용서하시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죄인된 인간이 감히 스스로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과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치명적으로 단절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그런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는 장차 오실 완전한 중보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바로 삶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하지만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보다도 금송아지를 더 쫓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길을 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짓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새롭고 위대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죄로 맡기던 담이 허물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를 덮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 덕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살아있는 방패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또한 깨어진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중보의 방패로 사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간절한 중보를 통해 죄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신뢰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집을 짓고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5장 이후에 보면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그러한 장면은 이전과 전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키시기 때문에 엄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바로 35장부터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백성들이 달라진 그런 모습,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마다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은과 금을 바치고 자신의 모든 재능을 누가 말하지 않는데도 와서 섬기며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임재가 있었다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 마침 이 성막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했습니다. 그 구름이 바로 성막 위를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는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도 발견했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오늘 한순간에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다가 갑자기 또 우리가 시험에 들고 힘들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한순간 일어난 것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는 그런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전쟁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잡이가 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인격에서 여러분 인생의 길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 진영의 한복판에 있어 오신 것입니다. 잠시 들르는 그런 방문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에 주로 머무르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재의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히브리어 단어는 미시칸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거주하다는 그 샤칸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면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광야의 성막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변했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지순으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걸 선포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거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성막을 치셨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움직이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세상의 성공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보이지 않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그분이 기쁘게 머무시는 거룩한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의 이 마지막 장면은 바로 단순한 고대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뒤 멀리서 그저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위대한 결론이며 복음의 심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가지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시는 백성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이 활짝 열렸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거기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는 레위기에서 그 길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문대에는 바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깊고도 놀라운 비밀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자세히 한번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친히 저희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닫으면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소망이 바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걷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 마음에 거룩한 갈망과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토록 가까이 와 주신 주님께 저희는 어떻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는 비밀의 길을 사모합니다. 다음 주 다시 이 자리에 모일 때까지 거기를 향하는 기대를 저희 마음속에 펼쳐주시고 품게 하시고, 말씀의 문이 열릴 때에 저희 눈이 뜨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길 되시며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통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높이 듣고서 주의 군사 되어 존귀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만을 위하여 목숨 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살 길을 열으신 유일한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걸음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거룩한 순례 여정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온 삶의 여정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자유로이 부르지 못한 채 고통의 땅에서 신음하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함께 임하여 그 모든 땅이 마침내 복음의 빛과 참된 자유의 날이 속히 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